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 강도 있었죠. 오늘 우편 강도 설교합니다. 예수님 최후 때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사람, 좌편 강도는 지옥에 갔고 우편 강도는 천국 갔다. 자, 드라마틱한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강도는 외경인 빌라도 행전에 보면은 회개한 사람은 이름이 디스마라는 이름이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게스다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 두 길, 뭘 보여준가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우편이라는 건 승리 이런 걸 말하거든요. 좌편은 지옥 갔다. 두 길. 저는 우편 강도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부럽다. 우리가 최후까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천국은 확실하고 성경은 한 구절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님 진리. 참 부럽습니다. 최후 신앙 3단계입니다. 이것은 우편 강도뿐만 아니라 누구나 최후에는 오늘 우편 강도 같은 3단계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 천국 간다. 자, 첫째 단계 우편 강도. 우리가 행악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1절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참 비판하고 멸시를 주니까 우편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살인죄, 밀란죄를 지었거든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그 순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비판했다고 그랬어요. 우편 강도가. 그런데 그 얼마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철통 같은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회개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편 강도는 그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기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회개로부터
첫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끝까지 회개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마지막 우리가 붙들 것은 회개라. 제가 준비하면서 영적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회개하는 모습이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죄인 중에 계십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영적 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편 강도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구원은 그냥 꼭 바울과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멸망받을 자라. 죄인 중에 계수다. 나는 오늘 사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편 강도가 동일한 수준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멎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죄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회개는 끊이지 아니해야 돼요. 쉬지 않고 우리가 회개, 영적 호흡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끝나는데, 세례요한이 끝나는데 마지막 세례요한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3장 2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인도하셨고 모세 여호수아 좋은 인물들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가 있냐? 회개하라. 회개시켜서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것이라. 신약이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바로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시는 전파,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 준비해라. 그 다음에 땅에서 평안을 주고 무슨 건강을 주고 다 2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럴 거 저럴 거 전도하고 선교는 다 2차적인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것도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나오시는 것도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 회개는 인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끊어지면 내 영혼이 직시합니다. 내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최고의 영양분이요, 회개는 내 영혼을 언제나 축축하게 죽여주는 담비와 같고 봄비와 같은 것이에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 본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 옷이죠, 자기 행위예요, 자기의 삶이에요. 빨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한 거예요. 이 말씀 있고 축복이란 영혼은 사라집니다.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천국의 새 예루살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처럼 이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회개가 없다면 도무지 여기 설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자를,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지만 눈을 딱 뜨면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부터 합니다. 너무너무 겸손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잘 때는 반드시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루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우편 강도가 최후의 첫째 단계 회개에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마지막 회개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해서 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더 큰 사람 됩니다. 다 큰 사람. 가룟유다는 회개를 안 해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다윗 왕은 회개를 많이 해서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인물이 되고,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어떤 죄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만가지 문을 열어주시고 만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비극적인 것은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천국 지옥 재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편강도의 첫 번째 단계, 회개의 은혜를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편강도 최후의 신앙 두 번째 단계,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40절에 하나는 예수님을 꾸짖어. 그 사람 꾸짖어. 미안합니다. 하나는 우편강도는 그 말이에요. 좌편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오늘 십자가형을 사형을 받는데 내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가장 무지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은 투철하지만 내 삶에 과연 내 믿음이 어떠했는가?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내 언행 심사가 어땠는가? 내 마음이 어땠는가? 내 직분은 2달란트 5달러를 받았는가? 내 인간의 교만함이나 못된 습관들이 과연
해결됐는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십자가에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과거에는 두려우지 아니하니까 죄를 지었어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좌편강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애비 한 번 안 드린 것이 두려운 거예요. 11조 뛰어먹은 것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작년에 했던 말을 입술에서 읽고 그러면 그렇지. 한번 방송실 해주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 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가 작년 12월 5일 날 하는 말입니다. 겸손과 캐톨릭의 3대 신앙인가 저게 모습이에요.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 이 세 가지가 캐톨릭이에요. 뭐 피가 있고 천국 지역이 없어요.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 이것이 일반은총입니다. 이것은. 왜 캐톨릭을 제가 비판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묵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특정한 교리.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의 이적 기사, 아담 사건, 십자가의 피로 곧 이런 거 다 믿습니다.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교황이 지금 겸손하다, 검소하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죄를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친구이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하기를 구하신다. 성경에 나가란 자는 지옥불 간다. 다 그거 정죄하지 않단 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자면 어쩐다. 그거 다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텀은 지금 거의 적그리스도 가까이 다 왔습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의 우화, 아담과 이브를 우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화라고 그랬어요. 제가 캐톨릭을 비판하면 왜 캐톨릭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화처럼 우리는 지옥을 문학적인 전달 방법으로 본다. 지옥이 문학적인 표현이지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다. 지옥은 단순히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고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에 불도 그건 다 비유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들 고립된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과 함께 고립된 영혼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캐톨릭 보세요. 세계에서 이번에 어제 신문 다음 주에 제가 설교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것이 로마 바티칸이에요. 엄청나게 술을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옥이 없으니까 무슨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다 천국 가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두렵다고 하면 매를 때려야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가해가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앞으로 교회는 터무니없는 상상도 못할 길로 가면, 난 오늘 이 시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설교해도. 천국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가는 3단계 잃어버리지 마시오. 회개 안 하면 못 갑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물론 좋지만은 그것이 전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현재 죄의 상태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죄를 덜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죄덩이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우편 강도의 내용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통고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건강과 평안으로 주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좌우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위대한 개혁자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늘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42절. 천국 확신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갖춰서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43절에 기가 막히네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과거에 어제까지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막 달려서 올렸을 때 우편강도와 예수님, 자평강 누가 다른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 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조금 전까지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구원자라는 걸 믿었고, 천국을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영벌이냐 영생이냐 두 길에 갑니다. 20년 동안 흰돌에 다니신 모 목사님 사모님이 울면서 오셨어요. 남편이 아산병원에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저를 그렇게 한 번만 보고 싶어 한다. 아니 지난 11월 달까지 건강해서 여기 나오셨는데 갑자기 폐가 또 굳어진다. 그 참말로 요즘 맨 그런 소식만 듣네. 갑자기 폐가 굳어져가지고 20년 동안 다니시고 중국에 매달 여기서 공부하시고 중국 가서 가르치셨다. 참 대단하신 분들, 건강하신 분이요. 키도 크시고 60살 됐는데
50대 넘으면 조심하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뭐 40대라 해서 안심하라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참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래 병원에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딱 갔더니 오만 걸 다 기계를 꽂고 연명하고 폐가 정지돼 버렸어요. 피를 거르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그럴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시기도 놓쳤대요. 지금 와서 나타나지도 않고 영생과 영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문 좀 닫아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4절을 읽어주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찬송이 입술만 겨우 따라 하더라고요.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서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님 나를 숨겨주소서. 나는 내 최후를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흐느끼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이번 주간 이 찬송만 제가 계속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을 확신하면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평강이 오고 다 주신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그리 못 살까요? 3단계 잊지 마세요. 회개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천국 따오니 확실히 있는 삶. 세 가지 삶으로 우평강도가 가는 천국에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